네, 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날, 또 좋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속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쁨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의 주보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독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교독문은 교독문 90번입니다. 9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다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성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참 좋으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을 돌아보며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생명으로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치유와 평화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전도의 회원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은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예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며 각각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쭉 올라가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 지역으로 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항구로 발달되어 있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두로는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다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로 지역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두로는 항상 이방인들이 머무는 땅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역시 이 말씀 속에서도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 두로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 글을 기록한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금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좀 안식하는 시간, 또 제자들과 함께 또 교제하면서 또 제자들을 좀 가르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아마 갖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싶은 두로라고는 저 이방 땅에 올라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방 땅에도 이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26절 마가의 설명을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 있는 땅이지만 이미 그리스 문화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언어를 쓰고,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헬라 언어를 쓰고 또 그리스 문화권,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지역이 한번 점령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우리 한글 번역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스로보니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지역이 이제 시리아죠.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해서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마태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다름 아닙니다. 자,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쪼달리는 그런 불쌍한 여자는 아니고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서 100% 완전하고 모자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딘가가 모자라고, 또 얼굴이 잘생기면 또 어딘가가 또 모자라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특히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힘든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인생이 고달픕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어린 딸을 두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경대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교적인 표현도 되겠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그 귀신 들렸던 남자가 무덤에서 했었던 행동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머리가 봉두남발되고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가에다가 갖다 놓고 쇠고랑으로 채워가지고 힘이 저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두었지만 이 아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집에 두고 함께 지내는데 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쳐다볼 때마다 엄마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과격하겠습니까?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얼마나 섬찟하고 무섭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이 부모의 마음. 그래서 내 자식이 귀신에 의해서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자식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이웃 사람들이랑 이게 왕래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부담이고 또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마치 지옥 생활을 하는 것과 방불하지 않을까. 뭐 돈은 부자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여자에게 들려왔던 서문이 어떤 병이라도 고치고 어떤 귀신이라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라는 선생이 우리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당장 달려가겠죠.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께로 쫓아간 거죠. 오늘 표현에도 곧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엄마의 마음 아마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발 아래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를 하는데, 자,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 좀 상당히 어떤 동작의 어떤 특징들을 잘 포착을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 언어 속에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그 간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두로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과 두로 사람 간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점령했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했었고 반면에 그랬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척을 지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1, 2세기 유대인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두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니키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두로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로 악명이 높다라는 말을 해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 두로 사람 사이에는 아주 이게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 두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완전히 겸손해도 그렇게 겸손할 수 없어요.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평소 아무리 내가 믿고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도. 여러분 한번 그러실 거예요.
고통하는 딸을 둔 엄마에게 무슨 장벽이 있겠습니까?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에게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좀 뭐라고 할까요? 더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하지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는 던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딱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 개라는 표현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개는 집에서 1순위잖아요. 영순위잖아요, 영순위. 근데 옛날에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욕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우리도 욕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가 나한테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 그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이 능력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에게 주러 왔지 이방인들에게 지금은 나눠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려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 자체가 이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대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딱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이게 참 의외의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우리가 앞선 이야기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딱 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딱 보면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경계를 딱 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통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간에 경계를 딱 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를 딱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경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상당히 독특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당장 율법의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 전통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경계를 막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 본문 다음 주에 볼 텐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역시 이방 지역에 딱 가셨는데 그 지역에 4,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모였어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겠죠. 근데 그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여주시는 참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으로 앞으로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너와 나를 나누는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는 이 말이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져요. 경계를 짓고 나는 유대인, 나는 우리 유대인들한테만 떡을 주는 사람이다. 너는 이방인 개다라고 해서 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읽을 때도 느꼈겠지만 우리는 딱 보면 이게 경계로 느껴져요. 아, 주님이 선을 딱 긋는구나 라고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이 여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이 여자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로 훅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여자는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을까요? 상하지 않았을까요? 예, 기분은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지 않아요.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자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여자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자의 대답을 보시면 아이고 소용없습니다. 나 당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갈래요 하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 말씀 다 맞습니다. 당신이 틀린 말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떡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려고, 그들에게 배불리 주려고 온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딱 긍정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개들도, 우리 보고 개라고 했지만 개들도 상 아래 있다가 주인 집의 아이가 자기 거 먹다가 부스러기를 딱 던져주면 받아먹지 않나요? 그래서 주인의 아이가 먹는 그 순간에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개들도 그 상 밑에서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게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이 아이의 먼데 있는 이 아이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를 긋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경계를 긋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 선하십니까? 선하시지 않습니까? 100% 선하세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일어난 일이 내 눈으로 해석할 때는 그게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선하고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딱 부딪혀 올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나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 끈에 대해서 경계를 짓고 선을 긋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마음으로서 스스로 경계를 긋지 않고 그 경계를 오히려 넘어서 주님의 은혜의 나라로 훅 들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참 거북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딸을 생명처럼 아끼는 이 엄마는 그 말씀 속에서요 오히려 희망을 발견해요. 희망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컵 안에 물이 절반만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 남아있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핏 보면 야, 주님 참 야박하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왜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려고 하는 걸까? 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자는요 다르게 읽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는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구나 라고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자는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오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했는데, 여기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게 헬라어에도 있는 단어거든요. 먼저. 자,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는다는 이 말은요, 개들은 떡을 못 먹는다는 말인가요?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딱 알아차리시네요. 이 먼저라는 말은 나중에 있다는 말이죠. 먼저라는 말은 자녀들만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만 먹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방인을 염두에 두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방인을 선교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 일하시는 과정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도록 세운 유대인들을 들어서 먼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왜 조선 역사가 나오지 않고 왜 유대인들 히브리의 역사들이 나오냐? 사실 우리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그걸 느낀 겁니다. 알아차렸어요. 아, 주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겠구나 해서 그 말씀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여자를 보고 놀라시냐 하면은, 오랫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그 믿음의 눈이 안 열려요. 그런데 한 번 주님을 만나고 그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 여자는 오히려 그런 믿음의 눈이 확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재치 있게 대답을 했죠. 주인집 아이들이 먼저 음식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로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우리 개들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정말 이방인이지만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는 것은 사실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제가 먹다가 여러분 부스러기 드린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글 사전에 보니까 부스러기는 잘게 부스러진 찌꺼기 또는 좋고 쓸만한 것은 다 골라내고 남은 물건 또는 하찮은 일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걸 부스러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부스러기가 어떤 부스러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황금 부스러기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여러분 부스러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이거 마다할 사람 여러분 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나에게 부스러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스러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부스러기라고 한다면 나 부스러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주시면 나 충분합니다. 나 완전합니다. 나 복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있는 겁니다. 부스러기에 스며 있는 풍성한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저 유대인처럼 그런 대단한 것 없어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다니면서 누리는 그 엄청난 믿음의 경험 없어도 저 상관없어요.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남들처럼 부유하지 않아요. 나 남들처럼 몸 건강하지 않아요. 나 남들처럼 가정 화목하지 않아요. 나 남들처럼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입니까? 아니요. 그런 중에라도 주님, 나 주님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나 힘들지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몸은 이처럼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아픈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스러기가요, 알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내 삶에 스며 있는 풍성한 은혜인지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참 아름다우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으니까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 못 믿겠어요. 저 따라 집에 좀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자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주님 없이. 나 믿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여자에게 펼쳐진 광경은 뭐냐면, 그처럼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던 내 딸이 이제는 정말 편한 모습으로, 정말 자유한 모습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제 초롱초롱한 모습으로 엄마 배고파요, 엄마 안아주세요 하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데 거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펼쳐져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자의 믿음이 참 예뻤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구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주님은 그 마음을 결코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도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뭐 온전하고 더 완벽한 것이 있으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중에라도 주님 제게 부스러기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내 삶을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면 내 믿음 부스러기와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풍성한 은혜가 스며 있는 믿음인 줄로 우리는 다 함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저희 애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학폭 문제가 요즘 막 이렇게 뭐 영상으로도 뉴스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할 애들은 아닌 것 같고 혹시나 가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물어보다가 뭐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얘들아, 너희들 살면서 가끔씩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엄마랑 아빠한테 꼭 이야기해줘. 우리 항상 너희 편이야. 아니, 혹시 너희들이 잘못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줘.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서든 너희들을
도와주고 원래 자리로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혼자 걱정하고 혼자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나한테 좀 이야기해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딱 내 수준으로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건 내가 넘어설 수 없어. 사실은 넘어설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형한테 이야기하고 친구들이랑 함께 고민하면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딱 그 수준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높아 보이는 거죠. 그걸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심하고 고통합니다. 내 곁에 어른이 있다는 사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어쩌면 복되고 지혜로운 거죠. 내 옆에 어른이 있다. 내 옆에 부모가 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부스러기를 구할 때 그 부스러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은혜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쓸모없는 부스러기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요, 내 삶 속에 정말 여러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는 시를 씁니다. 그 시의 내용이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7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께 의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1절 2절과 4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엄마를 위로받고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부스러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이미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것이며 큰 것이며 온전한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또 주께 의탁하며 주의 영광을 또한 바라봄으로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주께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대상자들, 우리 부모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김정우 박빛나리 가정의 김동하 아기, 박단열 전별 우리 성도 가정의 박윤슬 아기, 문희동 김소연 성도 가정의 문하연 아기,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2년도 다 친구들이에요. 예, 예, 조금 왼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가겠습니다. 예, 아유 예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는 우리 부모 중 한 명이 세례 교인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태어날 때 다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이제 유아 세례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 아이는 지금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부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성도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시간 증언을 하고 또 문답을 한 이후에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만 14세가 되기까지 진심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 언약의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고 이 아이의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고 이 아이들이 오늘 예언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세 아이들, 우리 6 부모님들 함께 해서 문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어제 문답했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안고 있지 않은 부모님은 오른손을 올려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들어주십시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네. 자, 믿은 만큼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여러분께서 증인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께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고백했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함께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주셔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기 하연이부터 앉아주시고 엄마도 올라오세요. 여기 옆에 서세요. 네. 이거 벗어도 되겠어 모자? 고마워. 죄송합니다. 자기 잘못 껴서. 좀 이쪽 오세요. 자. 세례를 주겠습니다. 언약의 자녀 문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역대급으로 세례를 잘 받네. 자, 우리 다니엘.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모자 벗어도 되겠니? 딸입니다. 내가 언약의 딸 박윤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세례 받는다고 웃어요. 자, 하시죠. 얘가 제일 동생인데 제일 무겁고 머리도 제일 많이 나고 친구입니다, 친구. 예. 자, 동아야 세례하자. 내가 언약의 아들 김동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지금 좀 같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 주십시오. 서 주시고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각 성도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보물,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속에 놀랍게도 스며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의 자리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한 함께 책임이 있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되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 여정에 주께서 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들 여러분 사이로 축복을 받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안으면 괜찮겠습니까? 예. 다 안고 싶은데. 너 올래? 자, 이거. 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깊이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네,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하, 박윤슬, 문하연 아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음교회에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가족된 것을 맞이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진행했고요. 일부에는 박우람, 윤희주 성도 가정에 아기 박서윤 아기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죠.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시흥에서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지금 개척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영범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에게도 아마 격려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요. 우리 구역 모임을 이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구역 모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구성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변동이 필요한 구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아마 연락을 하실 거예요. 연락을 하시고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연락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언제 어디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정식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저희들이 카톡방으로 만들고 나면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구역 모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 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자리 참석하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만 집사님, 송숙 권사님, 김예솔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솔자매 동생이 둘 있는데 지금 호주에 있고 지금 이제 세 자녀인데 지금 한 자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주간 거의 한 달 정도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요. 함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이 반갑게 해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등록을 시도하셨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등록을 계속 못하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마치시고 저를 좀 뵙고 가겠습니다. 예, 노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회법 세미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제일 잘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우리 직분자들은 이 헌법을 우리가 다 알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원리들을 말해주고 또 교회에 대해서 교회 운영 체계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언교회 직분자들이라면 좀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직분이 없으셔도 관심이 있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가 갔는데요.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인원 파악을 해야지 그 교회에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3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부천 시민교회당에서 있는 교회법 세미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빠졌네요. 우리 교우 소식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우리 김용구 장로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경기 서부노회의 남전도회 회장을 맡아서 우리 남전도회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꾸려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길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깃들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